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거듭 말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평강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 평강을 잃을 만한 환경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 이것은 샬롬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쁨,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나쁘니까 또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몸도 아프고 괴로우니까 요즘 코로나처럼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적인 일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무릇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세우는 사람이 훌륭하다라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만 못하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 성공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큰 일은 이루지 못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늘 경험하는 일인데도 정말 안 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좀 숨을 크게 내쉬고 정말 평안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서 돌 한 번 던지면 물결이 파장이 일듯이 우리의 평안의 파장이 일어서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후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후회, 능히 그것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후회, 지나간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 때문에 후회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 후회는 결국 나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게 되죠.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 다스리는 것 어렵다. 마음에 대한 이런 심리적 차원을 두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정 주도적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식 주도적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 주도적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것을 음식 먹는데 한번 비교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곱게 갖다 주냐 나쁘게 갖다 주냐, 이 식당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주변 때문에 밥맛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목적은 밥을 먹는 건데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식당의 분위기 때문에 밥맛도 사라지고 소화도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식주도적인 사람은 뭐 밥 갖다 주는 사람, 뭐 분위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만큼 영양가가 있느냐, 또 이 음식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생각하며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주도적인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냥 밥이니까, 음식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분위기나 또는 뭐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밥, 내가 오늘 이거 먹어야 하는 거니까 반드시 먹어야 하는 밥이기 때문에 열심히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주도적이고 지식주도적이고 의지주도적인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평강을 지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끌리십니까? 사실 기분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기분 좋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기분이 좋아서 마음에 어떤 끌림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그저 해야 하니까, 마땅히 할 일이니까 그냥 일하고 보니 그렇게 기쁨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즐겁다면 여러분 이것이 더 평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통달해서 하는 것, 그런 마음보다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내가 매력이 있고 공부에 끌려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좋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냥 해야 할 공부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즐거워지고 또 공부에 깨달음이 오고 또 공부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평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은 사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평강,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헬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곧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완전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샬롬이 그냥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비로소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이웃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샬롬이 아닙니다.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것도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이것 또한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분적 샬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는 샬롬은 이 세 가지가 다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위하죠. 내가 평안해야지, 편안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한편으로는 됩니다. 이 일에는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저 일에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평강이 있지만 일본을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이 평강,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평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나의 마음대로 나 스스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평강의 주인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평강의 비결이 나옵니다. 너희가 평강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요.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평강의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간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 더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먼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평강의 비결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 있니? 너희가 쓸 것이 필요하니? 너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관계가 되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정말 멋진 부자가 이사를 왔어요. 외제차 페라리라고 하는 정말 비싼 차가 있습니다. 페라리라고 하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에 처음 이사 와서 부자인 것을 표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흐름하게 와서 그 마을에 이사 와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이사 왔다고 이사 케이크를 돌립니다. 저 이사 왔어요.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줬는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이분의 이 이사 케이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이사 잘 오셨네요. 우리 옆집에 이사 왔으니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캥기는지 그 케이크 거기다 놓고 가셔. 뭐 여기서 잘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친절하지 않게 이 이사 온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비싼 차를 타고 이사 온 사람이 다시 그 페라리라고 하는 차를 타고 온 걸 보니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차를 한번 빌려 타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가서 선생님, 내가 이 페라리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면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빌려달라고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관계가 잘 돼도 빌려주기 어려운 일인데 관계가 잘못됐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도 없다가 어느 날 내가 불쑥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 저거 주셔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으려면 먼저 평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관계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참 높여드리는 그 관계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나는 비록 흠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이 백정기가 늘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경외하니 내가 그의 간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평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구하는 데는 하나님 뭐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돕는데 왜 나는 이런 불만에 찬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 여기까지 온 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도 감사한 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필시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일들도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돕는 관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다른 것을 개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끄집어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지 맙시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내 심사로 인해서 뭐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여러 시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만은 정말 다른 것 개입 없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이 자리가 평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른 문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자 부활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만 생각해야 할 일이지 이런저런 문제들과 내 마음의 불편스러운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평강의 비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평강의 비결의 두 번째예요.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평강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피해서 자연에 들어가서 산다고 평강을 얻는 것이 참 평강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평강은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지적인 부분이죠. 받고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이 행함 속에 있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할 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지킨 아이는 집에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멀리 나갔다 돌아올 때에 부모님이 부탁한 말씀을 다 지킨 자녀는 부모님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부모님의 기다림이 간절하지만 부모님이 시킨 일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더디 오기를 바라고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기에 경읽기식인 삶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예배 자리에 와서조차도 다른 사람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라도 더 지켜보려고 애쓴 사람은 와서 하나님 참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요 라고 힘있게 찬송도 하고 예배에 밝은 얼굴을 갖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잘못했다 시작해서 잘못했다로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평강의 자리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비결, 그것은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곧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 것들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출발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조목조목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서 내가 손과 팔과 그리고 말로 전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한 30년 전에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이렇게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울산에 사는데 그 친구가 불현듯 전화를 했어요. 이 코로나에 우리 백 목사님은 잘 지내는가 싶어서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저를 더 반갑게 한 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힘내라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이 그 많겠어요? 뭐 없는 분들에게는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고마운 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을 내라고, 우리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알면 힘이 좀 안 나겠느냐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작은 조각의 정성이지만 그 조각의 정성을 가지고 힘나게 하는, 여러분 이런 평강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평강은 사실 능력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행하는 것이죠. 그 친구도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목사인 저보다 더 평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상당히 속으로 이 친구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보다 더 평강한 마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듣고 가슴에 새겨 지켜 행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좀처럼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여러 일들로 복잡하고 사는 게 힘이 겨우시겠지만, 여러분이 힘에 겨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두는 것인데, 내가 평강을 만들 수도 다스릴 수도 없으니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으로 평강의 성도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아름다운 평강의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세상 어느 곳에 평강이 없으며 내 안에도 평강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평강,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항상 평강하기를, 늘 항상 변함없이 거듭거듭 평강하기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강의 비결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참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 속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셔서 평강이 개입되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만들 수 없는 이 평강을 직접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의 바다에서 노루를 저어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